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으로서 본문 말씀은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죽음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16장 전체적으로는 1절에서 13절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8절까지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는 부자와 거지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이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설교 제목의 본문 말씀으로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죽음이 오기 전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죽음이 오기 전에 본문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내용의 주제는 준비입니다. 준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 preparation.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말씀으로서, 준비는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것을 뜻하지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일에 봉사할 준비와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라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죽음 후에, 즉 사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어떤 낯으로 맞이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준비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된다는 이 전제 아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엄밀한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나 죽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죽은 후에 세계를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너무나 잘 알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곳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으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낙타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과 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은 부자였다는 이유 때문에 잘 사는 부자로 잘 살았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을 우리가 죄악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들 얼마나 피땀 흘려서 잠자지 않고 노력하고 쓰는 거 안 쓰고 남들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 다닐 때 아껴서 돈을 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번 만큼 국가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 그분들의 공로입니다.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나사로 역시 가난했던 것이 공로가 되어 낙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낙원에 갔다는 그 진의가 퇴색되거나 오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믿음의 의인으로서 신분을 바꿔준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복음성가 1195쪽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돈으로 못 갑니다. 돈으로 못 가요. 다시 1195쪽 잘못 눌러줬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뻐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착하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첫째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걸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쌍을 이기라 라고 선행을 착하게 살아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일전에 착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여행 갔다 오면서 비용 드는 나머지도 내가 주겠다고 잘 돌봐달라고 하며 한 사마리아인이 그 선행을 베푸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요. 요즘 시대에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느낀 점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교회 다닌다고 하여서 교회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여서 집사라고 하여서 모두가 착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계산적이고 이해 타산을 따져 손해볼 것 같으면 아예 모른 척하든지 멀리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조건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십자회아도 주자 10회라고 10가지 후회 가운데 부요할 때 베풀지 아니하면 없어진 후에 내가 베풀 수 없을 때에 후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자 10회라고 있을 때 잘해란 말도 있죠.
죽을 때 살아있을 때 많이 용서하고 많이 베풀 걸, 많이 사랑할 걸, 잘해줄 걸 껄껄껄 해봤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요.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우리는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 어렵게 사는 어려운 계층들, 불우한 계층들을 돌아보며 할 수만 있으면 선행을 베풀고 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천국 가는 척도 조건은 아니지만은 상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착하게 살아서 내가 상 받을 때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뭡니까?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 전파하라.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항상 오래 있어. 항상 힘을 쓰라는 거예요. 범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십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형제를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이나 가족들이 감옥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제가 한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를 막론하고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죽어서 음부에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생존 세계의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음부의 상황을 설명해 주거나 전달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죠.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반드시 사랑하는 피부치들 가족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좋잖아요. 여러분과 저만 가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조카들과 또 손녀들과 우리의 사촌들과 처남들과 여러 많은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두 처남을 위해 함께 근무했던 아끼는 후배 과장에게 그리고 불자회 회장까지 했던 선배님이지만 천국과 지옥을 아는 저로서는 염치 불구하고 고육한직을 막론하고 모셨던 장차관들에게도 저의 필요한 설교 영상을 전도 차원에서 부지런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설교를 자랑 삼아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부족한 설교, 미천한 설교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부족한 저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 함께 하나님 계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찬송 가운데서 찬양하며 하나님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을 10분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영원히 천군 천사와 함께 찬송한 나오죠. 오늘 제가 그 누구야 모 목사 그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데 우리는 찬송을 설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찬송 이퀄 예배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같다라고 그래요. 제가 메모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언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찬양인데 이 찬양은 예배와 같다는 거예요. 찬양 이퀄 감사, 곡조 같은 기도로서 우리는 감사의 표현이죠. 우리는 많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 부를 때 마귀는 도망갑니다. 찬송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칩니다. 오늘 제가 섬기던 김포 영광교회 문유선 우리 간사님 간증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서도 본인은
빈돌의 마른 불같이 휘두른 나의 영혼, 그 찬송을 즐겨 부른다고 하고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성령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른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예수의 피에 관한 찬송, 성령에 관한 찬송, 은혜에 관한 찬송, 말씀에 관한 찬송, 구원에 관한 찬송을 우리는 부지런히 불러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지인들에게 보냈는데도 저는 많은 시간도 걸립니다. 때로는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핸드폰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진시황제도 불로초를 구했지만 진시황제도 죽었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믿음과 선행으로 준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부터 복음을 빨리 전하여서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도록 우리는 전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따뜻하게 안겨주며, 이거 아니네, 잘못됐네요. 원고가 안 지워졌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울을 준비하며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서, 선행이 우리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받는 기준은 된다고 아까 그랬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부터 먼저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함께 하늘나라 가도록 합시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죽은 후에 세계를 위해서 잘 준비하며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생전 믿음과 선행과 전도로 죽음을 준비하며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이 꿈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특별히 4월 10일인가요?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 역사하사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이 조국을 위해 몸바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른 투표 행사를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이 모든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